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난하지만 그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우리의 가난함이 풍성함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지만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무지가 오히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우선되어지고 또 영향을 줄 수 있겠지요. 따라서 이 약함은 오히려 주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실제적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겸손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합니다. 겸손.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특징, 그분의 캐릭터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이 겸손을 우리의 신앙의 미덕으로 세우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겸손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 겸손에 대하여서 우리가 짐짓, 오해하거나 또는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좀 부하면, 세상 속에서 잘 되면, 소위 잘 나가면 으뜸이다라고 여겨지면 괜히 뻘쭘해하거나 그것이 신앙에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오해까지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약한 부분으로 자신을 포장하려는 하는 모습도 있고, 그렇게 잘 살고 부를 누리는 것들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잘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누구보다도 특출하고 아주 머리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닐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같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 잘 된다라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의미하냐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위에 있고 머리가 되고 앞에 있어서 소위 한눈에 봐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성도라는 것, 교인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세상 누구 보게도 견주어도 빗대도 훨씬 더 우선순위에 있고 앞서 있고 존귀한 자로 있을 수 있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웬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기독교라는 우리의 신앙을 대표하는 크리스찬적인 것이 함께하는 곳에서 왠지 환경도 열악하고 왠지 시설도 부족하고 왠지 좀 덜한 모습이 있어요. 등급을 매기면 세속적인 것보다 훨씬 덜한 부분에 랭크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기독교라는 수식어가 붙고 크리스찬적인 것들이 앞에 붙으면 세상에 어디를 내놔도 항상 으뜸이었습니다. 항상 독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부턴지 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런지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 3서의 말씀이에요.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 얼핏 보면 요한의 기대, 원함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데 너희가 잘되고 범사에 강하고 건강까지 하고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하지만 좀 더 거시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 사도 요한을 들어 그를 통하여 감동을 주신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세상에서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 정말 그의 버금가는 아주 귀한 존귀한 자로 칭찬을 받고
그렇게 존중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세상의 잣대로 무슨 오해되어지는 겸손을 들이대고 덜해 보이게 스스로를 낮추고 그래서 뭔지 가난하고 뭔가 실패해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성도이기 때문에 더 잘 되어야 되고 아이린 그렇지 내가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딸이니까 니네 학교에서 네가 탑이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탑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딸이거든요. 얼마든지 이런 부분의 내용으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같이 월등해요. 하나같이 특출해요. 하나같이 대단하다 이 말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어느 부분이 대단합니까? 남들이 찾지 못하는 우물을 너무나도 잘 찾는 거예요. 이 양반은 어디를 가든지 땅만 파면 그게 바로 우물이 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그냥 이렇게 그물을 던졌더니 갈릴리에 있는 모든 고기가 그냥 선착순으로 모이듯이 그냥 그물이 찢어질 만큼 다 모여지는 그러한 형국처럼 그 우물이 물이 부족한 곳이 팔레스타인 땅의 특징인데 그래서 오죽하면 광야, 윌더니스, 데저트, 사막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삭은 짐승떼를 이끌고 가가지고 물이 필요한데 물이 어딨지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파면 그게 우물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멋진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보면 이삭은 정말 탁월하구나. 한 가지 더 탁월함이 있었는데 요란다. 그가 한 해에 농사를 지면 그 농사에 100배 소출을 거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100배 소출. 그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 10,000%인가요? 10,000%.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10,000%에 제가 며칠 전에 식사를 다 같이 하는데 제가 어느 분한테 축복을 대신 해달라고 했더니 이분이 기도하면서 이분이 공기한 손길에 1000배를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우스갯소리로 이왕이면 10,000배로 해야죠. 왜 1000배로 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왠지 10,000배 그러면은 그냥 추상적인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이 이삭의 그 특출했던 10,000배의 축복의 비밀을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 사실을 알고 목말라 하고 그런 일들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는 10,000배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삭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매력 있는 자에게 또 레베카, 리브가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분도 보통 분이 아닌 건 미모도 출중한 데다가 자그마한 것들에 대한 배려와 그런 넓은 시야가 있잖아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아브라함 주인님의 며느리감을 얻고자 하란에 갔을 때 단박에 눈에 꽂힌 사람이 리브가 아닙니까? 그 리브가는 어디까지 물을 달라 했더니 당연히 시원한 물을 떠다 주기까지 하는데 심지어는 아직 요구도 안 했지만 그 물을 더 길어다가 그 엘리에셀이 끌고 온 이 낙타, 이 짐승떼에게도 먹이잖아요. 그 짐승의 동물들 말 못하는 것들의 목마름까지도 헤아리는 이 넉넉한 섬세한 이 마음이 누구냐? 리브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가치가 알 때 그 리브가가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바로 시집을 가겠다고 엘리에셀이 내일 떠나자니까
당장 내일 떠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친정집을 떠나고 싶은 그렇게 시집 가려고 안달복달이 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해안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가문에 시집 가서 그 신앙의 명가의 한 부분이 된다는 절대적 가치에 대하여 주저할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는 저 멀리에 한반에도 자기를 맞이해줄 서방이 되어질 이삭을 알아보고 그냥 거기에서 막 제스처를 보이고 그렇게 조급한 행동을 보이지 않고 더 정숙한 모습으로 앉아서 기다리고, 또 가보니 그 집안이 믿음의 가문인 건 알겠지만 시어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사라가 이미 아브라함보다 세상을 먼저 떠났잖아요. 그러니 그 318명의 장정들이 먹어대고 있고 얼마나 짐승떼도 많고 부호 중에 부호가 바로 아브라함의 집안인데, 오늘날로 치면 큰 안방마님이 계시지 않는 큰 그룹 재벌 회장 집안이겠어요. 근데 이 며느리 리브가가 들어가서는 그 집안을 잘 건사하고 관리하고, 도대체 이러한 능력이 있는 리브가, 사실은 리브가 자체에 대한 가치도 있지만 이 가만히 샌님처럼 있어 보이는 이삭이지만 그냥 복이 저절로 와서 붙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삭에게 초점을 맞춰볼 때 그 이삭은 그 출중함이 아주 복으로도 나타나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산소망교회 성도 모든 온 가족들이, 주무로도 함께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주 출중한 존귀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탁월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 여기저기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가말리엘의 수화생이지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지요. 랍비 중에 한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어도 능통하고 헬라어도 능통하고, 혈통으로 보면은 유대인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 중에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등장한, 오늘날로 치면 왕손 아닙니까? 얼마나 그게 인정되어지는 사회였겠어요. 거기다 행정적으로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건 어디에 내놔도 최고의 학부, 학력, 최고인 겁니다. 최고. 그런데 이 양반이 예수를 만나더니 기적을 행하는데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파파파파 고쳐나가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는데, 이게 출중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특징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외모로 보면은 덜해 보일 수 있어요. 키도 작고 한 저만 했을 것 같아요. 작았다, 그런 부분이 예시되잖아요. 약간 강성남 한수집사님처럼 머리도 살짝 벗겨졌다라고 하고, 약점이 없는 거 아니에요. 편두통도 있었고, 비시디아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 풍토병에 걸려서 그 다음부터 어려움도 많았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연약함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능력과 매력을, 실력을 내보인 자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얼마나 출중합니까? 그분이 확립해 놓은 기독교 신학이 지금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가 맨 처음 쓴 데살로니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히브리서까지도 포함을 해본다면, 그가 써낸 이 그가 써낸 이 서신서와 목회서신 말입니다. 옥중서신까지도 포함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내보일 수 있는 엄청난 이 신학의 이론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인들의 정말 매력은 출중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피더 칠드런의 본부가 있는 곳이 미국 오클라호마인데, 오클라호마에 오랄 로버츠 대학이 있습니다. 그 오랄 로버츠 대학의 교훈이 엑셀런스예요. 탁월함. 바로 이 출중함.
그냥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신학과 선교학을 공부하는 하나님의 이 선지동산, 이 오랄 로버츠 대학 안에서는 모두가 다 탁월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탁월함을 요구하고 그런 탁월함을 제시하고 탁월해질 수 있도록 양육하고 교육하고 도와주고 그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축복도 해줘야 되겠죠.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힘입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엑셀런시, 탁월함을 추구하여야 됩니다. 게임 잘한다고 탁월하다라고 누가 칭찬해 주는 건 없어요. 게임 잘한다고 칭찬받는 경우가 있기는 하겠죠. 무슨 컴피티션이나 콘테스트나 이런 대회에 나가서 명실공히 상을 받고 그러면, 그러나 그냥 시간을 좀 먹으면서 그냥 내가 이런 휴대폰으로 하는 게임이나 어느 시차가 달라서 밤새고 그냥 게임하고 다음날 잠에서 깨지도 못해가지고 학교도 못 가는 일이 비일비재 생긴다는 것이 요즘 선생님들의 고민인데, 아니 고민은 학생들이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대신하고 있어요. 부모조차도 고민이 안 되는 것 같은지.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러한 밤새고 다음날 학교를 못 가는 친구에게 게임 잘했다고 칭찬을 하겠습니까? 격려를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나 어느 영역에서 탁월한, 옛날엔 주산을 잘하기만 해도 그걸 웅변을 잘하기만 해도 칭찬도 받고 이런 것처럼 어느 영역에서의 탁월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재능, 재질, 자질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나만의 독보적인 것, 이런 겁니다. 저는 군대에서 뜀박질을 잘 못했어요. 그렇게 힘들더라고. 그럼 수영은 잘했냐? 수영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합을 받는데 모두가 다 기합을 받아서 연병장에다 두어놓고 그걸 뭐라고 그래? 군뱅이가 이렇게 기어간다라는 건데 이 어깨만 움직여가지고 저 연병장 끝까지 가야 되는데 저는 저 자신을 기대도 안 했는데 해보니까 제가 1등인 거예요.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빠른가? 아니 손을 뒤로 해가지고 가슴을 땅에다 대고 땅에 겨가는 건데 이 포복하는 거죠. 어깨로만 움직이는데 제가 발군의 실력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제가 군뱅이 기합의 최고라는 사실을. 누구도 저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합을 그 이상은 더 이상 시키지를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나만이 최고일 수 있는 것, 이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의 자녀로서 타고남을 내보일 수 있는 것, 그것은 가만 보면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은사로 주셨어요. 그 은사를 부릴 듯 해야 되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별의별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 무식쟁이였고 하루하루 벌어먹는 어부들이었고 그냥 물가에 배 띄우고 고기 잡다가 실패하면 가족과 쫄딱 굶어야 되고 그나마 고기가 잡히면 시장으로 달려가 팔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런 정도. 그런데 이 대부분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선 탁월한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아주 엑셀런시한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 대표적인 자가 베드로입니다. 걸핏하면 성질부터 냈던 그가 말입니다. 베드로서에 기록되어진 그의 자서전적 이야기와 그의 기대하고 있는 소위 본인이 예수 만나서 변화되어진 채 가지고 있는 영성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베드로서에 보면 이런 연약한 자들에 대한 그리고 주의 일을 그냥 설렁설렁이 아닌 청지기적 사고로서 그 일을 행하는 것부터 심지어는 우리의 이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하여 저 하늘나라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까지도 받게 되어진다라는 이런 엄청난 영적인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다 써나가기까지 그의 영적인 서신서가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자신을 아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로마 황제가 미쳐 날뛰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핍박해서 죽이려 하고 막 그냥 사자에게 던지고 그냥 불에 태워 죽이는 일이 그 로마 콜로세움에 있었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 로마 콜로세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글래디에이터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로마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 놓고 굶주린 사자떼를 풀어서 사제들이 그냥 물어 죽이고 막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을 때 살아남은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랭랑을 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 요세푸스 신화 같은 데 보면은 유세비우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로마를 떠나면서 가슴 아파하다가 저 맞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는데 자기는 지금 로마를 떠나 주랭랑을 치는데 거꾸로 로마를 향하여 가는 그 사람의 발걸음이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그 걸음이 대단히 익숙한 거예요. 어디서 본 듯한. 누구의 걸음일까요? 이 예수님의 걸음인 거예요. 그래서 쓱 스쳐 지나갔는데 예수님 아닙니까? 뒤를 돌아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대잖아요. 쿠아바데시 도미네. 예수님이요, 어디 가십니까? 그래서 나온 영화가 쿠아바데시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가 살겠다고 주랭랑을 치는 로마로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와 같은 이 탁월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주님을 만나 은혜를 얻고 그 가난하고 인간적 약점으로만 가득했지만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가 채워지고 은혜로 가리워질 때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출중함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한 번의 설교를 하면 막 3,000명씩 회개하고 한 번 설교하면 막 5,000명씩 주 예수를 믿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또한 인간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고 세상의 잣대로 비춰보면 부족한 것이 참으로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으면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탑 오브 탑, 엑셀런시한 탁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끌어갈 만한 거룩한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 기록된 이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리아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느닷없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요셉이 어디 출신이냐? 아리마대 지역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리마대 출신 이 요셉을 아리마대 요셉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그 끝절에 61절에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마리아는 너무나도 많은 우리나라로 치면 영희, 순이 뭐 이렇게 아주 평범한 이름이에요. 제 딸 예은이가 목욕탕을 갔는데 누가 예은아 그랬는데 4명이 돌아보더래나. 그만큼 이름이 흔한 이름이 그 당시에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름 앞에 어디 출신인가를 붙어야 되는 겁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이런 식인 거죠. 아리마대 출신의 이 요셉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분인데 느닷없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더라. 탁월했겠죠. 네. 다른 12명의 제자에 비하여서 행동이 표현되거나 설명되어지지는 아니했지만 그의 출현은 거의 엄청난 출현인 겁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 그래서 7번을 본 영화가 있어요. 그게 스타워스입니다. 조지 루카스. 단성사에서 그 영화를 했었는데 7번을 봤어요. 너무 재밌어서. 그때 제가 너무나도 신났던 장면이 뭐냐면
어느 순간에 배반하고 돈 때문에 사라져버린 한 솔로 아십니까? 예. 그 영화 배우 이름이 뭐지요? 해리슨 포드. 예. 해리슨 포드가 등장했던 그 영화 주인공 이름이 한 솔로인데 이 솔로가 그냥 실망을 끼치고 사라져버렸는데 절대적인 순간에 짠 하고 그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승리로 이끌어지는 일들을 했죠.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야, 정말 강개무량한 사건은 항상 반전의 그 시작점에서 있구나. 여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어 운명하셨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 예수님의 시신에 대하여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재판을 하고 명령을 해서 시행된 거니까 바로 그때에 짠 하고 한 솔로처럼 등장한 사람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입니다. 요셉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내 스승 되시는 주님의 시신을 내가 거두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 포부, 이 호기로움, 이 자신감, 당당함, 이게 뭡니까?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출중함, 엑셀런시 아닙니까? 그는 놀랍게도 본디오 빌라도가 그 말을 순순히 응하잖아요. 순조롭게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오늘날로 치면 소위 염을 거죠. 그 시신의 천을 세마포로 감싸고 자기가 예비 내어진 그 굴에 예수님을 모시잖아요. 그 당시에 무덤을 소유하거나 자기 집안이나 자기의 장례를 위해서 무덤을 미리 준비한 것은 어마어마한 부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관원이었기도 했고 부자였기도 했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그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누구입니까?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이 말 속의 의미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삭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사도 바울의 그 출중함도 담겨져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육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탁월한 다니엘의 그 엑셀런시도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든 멋진 출중한 존귀한 모습이 이 아리마대 출신 요셉의 그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였더라 하는 이 말씀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수연이가 그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딸로서 인정받고 영향을 끼치고 주도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있는 앞뒤에 있는 우리 자녀들 창우, 성진이에게는 깨워서라도 너는 출중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지우에게도 리자에게도 창우야, 리아야, 수아야 여러분 다 지금 인사하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명인자매에게도 주변에 애기들이 없어서 가만 계시는 거죠. 나 같으면 이런 센스로 내 손주 이름을 일부러 불러보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좋은 기회를 다시 한번 좌우에 있는 또 생각나는 우리 피부치나 우리 성도의 자녀들을 너는 출중한 하나님의 자녀여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산소만교회 성도들은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